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송구 영신이라는 말은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는 뜻입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힘찬 출발을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지난 해를 잘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로 정말 어려웠습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 모이려고 하면 2단계라고 하고, 모이려고 하면 2.5단계라고 하고 3단계라고 하고, 그래서 뭘 제대로 하지 못하고 1년이 그냥 훅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폐업된 곳도 많고요, 폐직된 사람도 있고요, 폐원한 어린이집도 있고요, 학교도 건뜻하면 휴교를 했고요. 1년을 어떻게 지냈나 하면 그렇게 힘들게 지내온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절망과 좌절로 암울함으로 1년을 마무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견딜 수가 없는 고난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을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사건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지만 그 사건을, 그 상황을 그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어진 환경이 그리고 미래가 암담하지만 미래를 힘있게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도 내 과거를 은혜로 해석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새해를 힘있게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전 세계에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할 정도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고요, 기도로 영적인 황홀경을 체험할 정도로, 삼층정을 볼 정도로, 삼층정을 다녀올 정도로 그는 정말 영적인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와 있는 것만 시작.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예리하고 날카로운 가시가 그를 찌르는 것입니다. 피가 납니다. 고통이 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통증이 옵니다. 바울은 그 가시가 자신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이것을 사단의 사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시가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학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습니다. 안질일 것이다, 설교하다가 막 쓰러지는 간질이었을 것이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아마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그것이 큰 유혹이고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일 수 있을 것이다. 여러 학자들이 서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에게 그 가시가 정말 큰 아픔이었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이런 육체의 가시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시가 우리를 찔러요. 가시가 우리를 찌르면 피가 납니다. 아픕니다. 통증이 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 가시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이, 우리 삶에 맞닥뜨리는 그 가시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인간관계일 수 있습니다. 내 삶에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물질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이 그 찌르는 가시일 수 있습니다. 아니,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만 응답되지 않는 어떤 문제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눈물로 호소했지만 달라지지 않는 어떤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지금 코로나19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찌르고 피나게 하는 인생의 가시가 내 삶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팬데믹입니다. 재앙입니다.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해석하면 우리의 미래는 정말 암담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가시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어떻게 그 고난이, 그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난을 겪으면서 고통 속에서 깨달은 진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량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저는 여러분이 힘들었던 지난 한 해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해석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워주실 것이고, 부족한 것, 미진한 것들 하나님이 가득가득 갑절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우리는 고난을, 지난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해야 할까? 고난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룬다. 사도 바울은 이 고난 때문에, 이 가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구했다고 했습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네. 자, 사도 바울은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가시를 제거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족하도다 하는 말은 충분하다 하는 말입니다. 은혜가 충분하다, 은혜가 가득하다. 자, 사도 바울은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그냥 두는 것이 내게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시를 그냥 두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아픈데, 고통스러운데, 나는 빨리 가시를 빼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 가시를 빼내주십시오. 고통스럽습니다. 이 가시를, 내 인생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내게 더 큰 은혜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그 가시가, 그 고통이, 그 고난이, 그 아픔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고통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 그 가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것을 몰랐습니다. 고통당하는 중에 몸부림치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네. 자, 그는 자기 약한 것들, 능욕,
무시당하는 거지요. 궁핍, 가난한 것이지요. 박해, 핍박, 환난이지요. 곤고, 능력 없어서 겪는 아픔을 곤고라고 말하지요. 자기에게 찾아온 현실입니다. 그것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왜 기뻐할까요? 그것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육체의 가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봤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지요. 뭐지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 육체의 가시는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어렵습니다. 피납니다. 아픕니다. 통증이 동반됩니다. 그러나 그 가시 때문이 아니라 그 가시 덕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더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시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발견한 거예요. 가시가 뭔가 했더니 가시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였던 거예요. 몰랐어요. 아픈 것만 생각했어요. 이 가시가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이 괴로움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목적을 몰랐어요. 가시 때문에 매달리고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찾아가고 가시 때문에 울부짖다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 하나님 이거 말씀하시는군요. 내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선하신 목적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긴밀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성공하고 축복을 받고 내가 잘 나갈 때, 그때였습니까? 아니면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였습니까? 아마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 가시에 찔려서 너무 힘들어서 고통이 아려올 때, 가장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을 때, 바로 그때가 아니었을까요? 사람들의 여러 간증들을 보면 가시 덕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아픔 때문에 주님께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눈물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 고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권을 형성할 수 있었고, 그 통증 때문에 나는 영적인 풍성, 영적인 부유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내가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김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만할 우리들이 오늘 내용을 바꿨어요. 코로나로 인하여 코로나 덕분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또 많더라고요. 일본 최고의 작가 빙점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 미우라 아야코, 이 여사가 24살 때 그때부터 폐결핵을 앓았고요. 척추 골반병으로 요양병원에 오랫동안 있게 되는데 자그마치 13년을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요양을 해가면서 그 요양병원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가 주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는 여러 이제 믿음의 글들을 써내기 시작하는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쓴 시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캡처를 해놨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읽어보려고 해요. 아프지 않았으면 이라는 주제입니다. 아프지 않았으면. 아프지 않았으면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전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이 미우라 아야꾸는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요.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프지 않았다면 이 기적은 없었을 텐데, 아프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을 텐데, 아프지 않았다면 나는 절대로 인간이 될 수 없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능욕과 곤고와 궁핍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지만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요. 결혼의 문이 자꾸 차단이 되고요. 열심히 수고하고 기도했지만 제대로 되는 일이 없고요.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 나를 겸손하게 하고요. 나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고요. 그래서 영적 부유함을 갖게 했다면 그 고난은, 그 가시는 은혜였다는 거지요. 내 삶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면 그래서 가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을 혹시 보고 계십니까? 어려운데,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내 힘으로 도저히 이 고통을 감당해 낼 수 없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고통의 목적을 보고 계십니까? 이해하기 힘들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의심이 되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느껴진다면 그건 은혜라는 거지요. 풍성하게 다가오시는 선한 목적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무조건 감사하고 미래는 무조건 꿈꾸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과거를 우리 이렇게 감사로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과거는 정말 아픔이 맞아요. 고통이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었고요. 특별히 교회는 모여야 역사가 일어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정산해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가시가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것으로 한 해를 정리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출발해야 합니까? 그래서 저는 2020년 한 해는 정말 어려웠던 한 해가 맞습니다. 2020년은 가시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0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으로 마무리를 해야, 이렇게 정리해야 하나님의 손에 우리는 미래가 있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를 이렇게 아름답게 믿음으로 해석할 때, 감사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할 때 우리는 내일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요.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어려웠던 한 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정리하고 해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2021년 새해를 힘차게 출발할 수 있고요, 복된 한 해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왜 고난을 은혜로 해석해야 합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합니다. 저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고통에는 반드시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씨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아픔이 찾아왔습니까? 이 고통을 통해서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아픔, 밤잠 못 이루며 신음하는 절망적인 실패, 말로 할 수 없는 인생의 코로나가 찾아왔을 때 우리도 시편 기자와 같이 그 고통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고통 속에서 그 가시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약함 가운데 온전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약함 가운데 온전해진다. 그래서 그는 그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함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네. 자, 사도 바울은 약한 것, 능력,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왜 기뻐합니까?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강합니다. 내가 약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바울은 가스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스를 통해서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 위대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요, 그렇게 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희망,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었어요. 고난인데요, 그 고난이 오히려 너에게 능력이 될 거라는 거예요.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라고 했던 나폴레옹은 무력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작은 섬에서 이롭게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면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세계 복음을 증거하면서요, 세계 지도책을 바꿔놨습니다. 그가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지식이 많거나 경험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자신은 연약한데 그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세상을 살리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내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약할수록 더 강한 능력으로 내게 다가오셔서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 나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약해요. 나는 하나님 어리석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갔더니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약한 것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자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히 여겨주신대. 그냥 불렀던 찬송 가사인데요,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의 간증,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요, 오늘 찬송가를 불러보니까요, 찬송가가 그냥이 아니네요. 엄청난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네요. 이게 성경에 써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육체의 가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혹시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어쩌면 질병의 문제, 힘들었던 지난 한 해 그 무엇이든 모든 과거를 저는 은혜로 해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시 때문에 아파요. 그러나 그 통증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머무르느냐? 약한 곳에 머무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곳에 있지 않고요, 강한 곳에 있지 않고요, 약한 곳에, 낮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 우리 미래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내일은 축복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마쳤어요. 내년 2021년도에는 그러면 코로나가 종식된 가운데 2021년도가 출발될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코로나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새해 2021년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당분간은 코로나의 고통이 지속될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그 암울함으로 새해를 맞아서는 안 되기에 오늘 우리는 지난 과거를 한번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하자는 거지요? 은혜로 한번 해석해 보자는 거예요. 왜 은혜로 해석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가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기 때문이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2021년도 삶의 승리, 신앙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믿음 아닐까요? 하나님의 능력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이 믿음 아닐까요? 2021년은 어쩌면 더 거센 파도, 거센 폭풍이 우리를 향해서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오늘 고난을, 고통을 2020년도에 찾아왔던 이 코로나를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요, 아,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구나, 역발상을 통해서요 은혜를 받자는 거예요. 거칠 거예요. 거친 파도가 올 거예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훌쩍 지나버린 2020년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해석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고난이, 가시가, 코로나가 은혜일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고요. 또한 고난은 우리의 약함을 채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정리하시고 밝아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기대하시면서 새해에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데 참 힘들고 어려운 한 해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주셨기에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과거를, 고난을 은혜로 해석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룬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한 목적을 보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고난이지만, 어려움이지만,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